교회가 시원한 천국입니다. 덥진 않으시죠? 예,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12권의 소선지서가 있는데 선지서를 오늘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성경은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은 대선지서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호세아부터 구약성경 마지막 책 말라기까지 12권의 소선지서가 있는데, 소선지서, 대선지서를 나누는 이유는 성경이 두껍기 때문에 이사야가 66장, 예레미야가 52장, 에스겔이 48장이니까 두꺼워서 대선지서가 된 거지 뭐 그들이 잘라서 된 건 아닙니다. 이게 어떤 건 한 장짜리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대선지서, 소선지서가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소선지서를 살펴볼 차례인데 가장 먼저 나오는 호세아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마다 말하는 방식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결론을 먼저, 중요한 것을 먼저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설명해요. 반면에 어떤 분들은 그렇게 결론을 맨 나중에 꼭꼭 숨겨뒀다가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결론, 중요한 것을 맨 나중에 이야기해요. 처음에는 뭐 이런저런 허접스러운 이야기를 하다가 점점 중요한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결론은,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한국말은 어떻게 된다? 끝까지 들어야 해요. 왜요? 끝에 가서 막 바뀌어요. 결론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먼저 김칫국 먼저 마시면 안 되고 끝까지 다 들어본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 그게 실수하지 않는데, 성경은 어떠냐? 성경은요, 제일 중요한 결론을 먼저 얘기해요. A는 B다, 이게 진리다, 이렇게 먼저 이야기하고 그거를 천천히 설명하는 게 성경의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뭐를 읽으셔야 되느냐? 맨 앞에 있는 1장이 제일 중요해요. 어떤 책을 읽든지 1장이, 왜? 거기에 하려고 하는 모든 내용이 다 담겨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 딱 펴면, 성경책을 보면 맨 앞에 어떤 책이 있나요? 머릿말 말고 창세기가 있잖아요. 성경 안 읽으셨어요? 내가 갖고 있는 책이랑 좀 다른가? 성경 제일 앞부분에 창세기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서 창세기가 제일 먼저 나온 이유가 뭐냐? 창세기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맨 앞에 보면 1장이 있는데 창세기 1장 1절을 여러분 다 외우실 건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왜 이 말씀이 가장 먼저 나왔을까요?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장 1절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의 주인이, 참 주인이 누구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세상의 주인은 저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다. 그거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창세기 1장 1절이요, 창세기 1장 2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의 결론이에요. 성경을 읽었는데도 우리의 주인이 누군지 모른다? 그거 성경 잘못 읽은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다른 성경을 아무리 여러분이 잘 읽어도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뭔 소용이 있고, 저와 여러분이 헌신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가 헌신하는 이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도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요 천지의 주인임을 고백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 마지막 하는 고백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 고백인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해요. 시편은 몇 편으로 되어 있나요? 여러분이 안 써서 몰라요?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150편인데
제일 중요한 시편은 몇 편일까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제일 앞에 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죠? 1편이 제일 중요해요. 왜요? 시편 1편이 시편 150편 전체의 결론이에요. 그럼 시편 1편 1절 2절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이 앉는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하나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시편은요, 고난당하는 사람이 어떻게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께 복받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비결을 가르쳐 주는데, 그 비결이 시편 1편 1절과 2절에 나타나는데, 그 비결이 뭐냐? 죄 짓는 자리에 서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에 서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거고요, 시편 1편 1절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중요해요. 소예언서가 몇 권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제가 안 써서 몰라요. 12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12권. 오늘부터 12권을 배울 건데 12권입니다. 요나도 있고 미가도 있고 아모스도 있고 그리고 요엘도 있고 하박국도 있고 말라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12책이 있는데, 여러분 왜 호세아가 12선지서 가운데 제일 먼저 나왔을까요? 그 이유는 호세아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렇게나 이게 던져가지고 호세아가 제일 먼저 떨어졌네 그렇게 해서 지은 게 아니고, 호세아가 제일 중요하게 하나님이 12선지자 가운데 호세아를 가장 마지막에 처음에 봅니다. 여러분 호세아서를 그래서 잘 읽어보셔야 해요. 집에 가서 숙제가 호세아서 읽는 거죠. 이번 주 숙제 호세아서 읽는 것. 호세아를 읽으면 우리는 세 가지를 배울 수 있는데,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 마음이 그렇게 아팠을까? 첫 번째 나와요. 두 번째, 죄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셨을까? 두 번째. 세 번째, 선지자는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어떤 사람인가? 이 세 가지가 호세아에 나오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가를 살펴보려고 해요.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수아랑 똑같은 이름이고요,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과 같아요. 그래서 호세아 예수는 같은 이름입니다. 뜻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셔요. 1장 2절에 보니까는 1장 2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호세아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여러분, 처음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처음 하나님 만난 그 시간, 우리가 처음 사람을 만난 그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처음 부르셔요. 호세아가 너무너무 이제 두근두근 거리면서 하나님이 호세아야 그럴 때 예 라고 대답했겠죠. 기대하면서 대답을 했는데, 하나님이 처음 호세아를 부르시면서 뭐라고 명령을 하셨느냐?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부인으로 맞아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무슨 처음 명령이 그래요? 처음 명령이잖아요. 하나님 음성 처음 들었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첫 사명이잖아요. 근데 그 사명이 뭐냐? 음란한 창녀한테 장가를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를 통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는 거예요. 호세아가 물었겠죠. 하나님 왜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 나라가 나를 떠나서 음란하기 때문이다.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 같은데 호세아가 순종합니다. 그래서 음란한 고멜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자녀를 낳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호세아가 그 음란한 고멜을 통해서 자녀를 3명 낳는데, 아들, 딸, 아들 3명을 낳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 일일이 이름을 지어주셔요.
첫째 아들을 낳았더니 하나님이 그 아들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내가 심었고 내가 거두게 했고 내가 복을 주었다라는 이름을 주셔요. 호세아가 첫째 자녀 받고 아멘 했겠죠. 조금 있다 딸을 낳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딸 이름은 로루하마라 해라. 로루하마가 무슨 뜻이냐? 내가 그녀를, 그 아이를 결코 긍휼히 여지 않게, 용서하지 않겠다. 무슨 자녀 이름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지었어요. 마지막으로 또 아들을 낳았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 이름을 짓습니다. 그 아들 이름을 로암미, 내 자식이 아니다. 그렇게 지어라. 여러분, 부모가 자기가 낳은 자녀 이름을 지었는데 얘는 내 자녀가 아니야. 너는 내가 용서할 수 없어.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짓고 싶어 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름을 지으라고 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그렇게 이름을 지어야 했던 아버지 호세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 우리나라처럼요, 이스라엘도요, 사람 이름을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사람이 그 이름대로 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속이는 사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천사와 씨름을 해서 야, 너는 이스라엘이야, 이제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실 거야 라고 하는 이름으로 창세기 32장의 이름이 바뀌어요. 여러분, 이름이 바뀌니까 야곱의 인생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름이 중요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한 이름을,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너는 내가 용서할 수 없어, 왜 그런 이름을 지으셔야만 했을까? 그 이름의 순서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그 다음에 로루하마, 로함미, 요 세 자녀인데, 이스라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란 뜻이죠. 내가 심었고 내가 이루었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처음 자녀를 하나님이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를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살이 했을 때부터 지금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까지 내가 너희를 심었고 너희를 인도했고 너희를 이 땅에 불러들여서 지금까지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지 않았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아라. 예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한 일이 무엇이 있느냐? 다 내가 했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 이름이 이스라엘이다. 네가 심은 게 아니라 내가 심은 거고, 네가 한 게 아니라 내가 한 것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인 거죠. 제가 지금 53년을 살았고 어떤 분들은 70년, 80년 살았는데,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세요. 정말 내가 내 힘으로 살았나요? 아니잖아요. 찬송가 301장의 찬송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게 주님의 크신 은혜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복이 아니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결코 이 자리에 있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어서 지금 가장 복받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이라는 뜻인 거죠.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단 말이죠.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살만하고 좀 윤택하게 되니까는요,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광야 40년 동안 살 때에는 그저 하나님 하나님 아침마다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먹을 게 풍부해지고 그리고 가진 것들이 점점 넉넉해지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살아온 사람이 아니라 나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지금까지 잘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더 이상 간섭하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도움 없이도 우리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점 잘 살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풍요롭게 살수록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더 나아가서는 얼마든지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잘 살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 이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인 거예요. 하나님이 잘 살게 해줬더니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풍요로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거죠.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4장 6절과 7절 앞에 떴습니다. 앞에도 있으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복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잘 살게 되고 점점 풍성하게 되고 점점 번성하게 될수록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호세아 10장 1, 2절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 2절. 이게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호세아 10장 1절 2절 앞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트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곡식도 풍성하게 주고 과일도 풍성하게 해주고 그들 가진 것 넉넉하게 해주었더니 그들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가지고 뭘 했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섬긴 게 아니라는 거죠.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복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께 멀어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또 읽겠습니다. 호세아 13장 4절부터 6절. 호세아 13장 4절부터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배부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번성하게 이스라엘처럼 만들어 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받은 복과 은혜를 받을수록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이게 호세아 시대,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의 주제예요. 그런데 이게 호세아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었을 적에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마 지금은 나를 열심히 찾아도 더 이상 나를 찾지 않을 걸 그렇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신명기 8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18절 앞에 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마른 땅 광야에서 불뱀과 정갈이 있는 그 어려운 지경마다 인도하셔서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랬느냐? 내 손으로 내 능력으로 한 거지 하나님이 뭘 하셨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으니까 더 이상 간섭하지 마세요. 나를 좀 떠나세요.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돈만 있으면, 물질만 풍요로우면 당신 없어도, 하나님 없어도 우리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심으시고 하나님이 심으신 것을 내가 심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살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도 물질만 있으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게 호세아 시대 사람들만 그렇겠습니까? 아니죠. 오늘 우리도 그렇잖아요. 얼마 전에 신문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물었대요. 야, 너 10억 주면 사람 죽이고 감옥에 갈 수 있겠니? 그랬더니 90명 이상이 10억만 준다면 사람 죽이는 게 뭔 대수입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좀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내가 좀 하나님 앞에 내가 좀 넉넉하게 살 수 있다면 무슨 짓을 할 수 있겠다,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겠다고 이야기한 게 호세아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라고 하는 이름 다음에, 그 축복의 이름 다음에 너는 내게 궁유를 얻지 못할 것이다 로루하마,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로암미라고 하는 이름이 연달아 나오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하나님 받으셔야 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는 그 사람, 하나님이 주신 풍요로움을 누리면서도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 사람, 물질만 넉넉하고 풍요로우면 얼마든지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로루하마, 너는 하나님의 궁유를 얻지 못할 거야. 로암미, 너는 그렇게 살아가면 결코 내 자녀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로암미, 로루하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의 모습을 가리켰는데 유감스럽게 그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로움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 이스라엘에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우리는 지금 풍요롭게 살고 있어요. 우리 여기 한 400~500명 모였는데 이 중에서 굶주린 사람들은 별로 없잖아요. 우리나라가 1년에 음식물 쓰레기만 10조 원이 넘게 버리고 있잖아요. 음식물 쓰레기만 줄여도 북한의 굶주린 사람 다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께 복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큰 복을 누리면서도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게 다 내가 한 일이에요. 하나님 없어도 난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게 호세아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을 적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복을 주셨을 적에 그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거친 돌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을 더 힘써 섬기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네가 내 자녀고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겠다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복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으로 감사하고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하고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거야, 내가 그렇게 했고 하나님 없어도 돼,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로루하마가 기다리고 있고 로암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끝까지 시편 1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복받는 민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도 점점 하나님을 멀리했던 호세아 사람들, 호세아 시대의 사람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내가 했다고 그러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만, 육신의 쾌락만을 위해서만 사용했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축복 다음에 로루하마,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로함미, 너는 내 자녀가 아니다라고 하는 저주가 따라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너는 내 자녀고 너는 내게 긍휼을 받을 자라고 하는 그런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